의 시대다, 말세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말세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가 종말에 들어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2000년 전부터.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종말이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고 있으니까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믿지 않아요. 종말을 믿지 않고 이론적으로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후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후 1시도 있고 2시도 있고 오후 5시도 있고 오후 5시가 되면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오후 4시, 5시, 6시가 됐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더 깊어졌고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종말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으니 종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으니까 종말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종말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에 신경 쓰고 살지 말라. 그 날짜에. 그건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의 날짜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들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 내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국에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한다, 날짜를 딱 정한다고. 날짜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겁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그냥 도망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종말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반대말이 뭐죠? 잠을 자라. 잠을 자라.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누워서 잠자니까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바빠요. 그냥 심장이 벌떡 벌떡 누워서 이리 자면 심장만 벌떡 벌떡 뛰고 산소만 소비한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자기 한 몸 겨우 간수하는 그 병든 자예요. 그렇게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은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거기만 있지 말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 이 말.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기도원 들어와 가지고 기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시간 예배 드리지 식당에 가 밥 공짜로 주지 잠자리 공짜로 주지 막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보면 이 사람이 달라져 있어. 어떻게 신령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노숙자 비슷하게 가요. 한 6개월 뒤에가 완전 노숙자예요. 살이 쭉 빠져가지고 옷도 너덜너덜한 6개월 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리고 막 이제 보면은 그때부터 목사님 저한테 10,000원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 여기 있다 10,000원.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신기한 이상한 공동체에 찾아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생활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징조가 보일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징조가 보일 때.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대를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로 33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면 가지에 물이 오르고 가지가 연해지죠. 딱딱하던 가지에 물이 오르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는데 잎이 아주 연푸른 연초록색 아주 예쁜 색깔을 내요. 봄이 돼서 이파리들이 막 나오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산을 봐도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봄이 와서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잎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는 거죠? 다음 계절이 뭐죠? 여름이 온다. 여름이. 그 계절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에 봄이 와서 물이 오르고 잎이 풀어지면 여름이 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앞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이 31절까지의 모든 징조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 읽었지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기근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온 세계가 지진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또 저 코소보,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에 있던 그 지역에 엄청난 인종청소, 살육, 아프리카의 인종청소들, 수백만, 수천만 명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먼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가 얼마 전에도 일본의 지진이 진도 6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본은 워낙 지진에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지만 지진이 처처에서 일어나는데 지진만 한번 일어났다 하면 4만 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죽는 게 일도 아니에요. 지금은 2000년 초반인가요? 저 동남아 쓰나미에 왔을 때 한두 시간 만에 23만 명이 죽어버렸다. 한두 시간 만에. 그런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서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붙었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불똥이 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못 살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그런 전쟁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처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징조가 임한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큰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와 사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임박했다. 여러분 우리 33절 안 보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안 믿는 것이. 설마 내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롯에게 천사들이 롯에게 그 기별을 했어요. 롯이 자기 딸들을 모으고 자기 예비사위들, 약혼한 예비사위들을 모으고 자기 부인을 데리다가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위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에이, 이거 뭐 그런 일이.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이거 뭐 그런 일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롯의 두 사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맑은 하늘에 어떻게 유황불이 내립니까? 그렇게 했던 그들이 유황불에 타서 다 죽고 욥의 부인도 롯의 부인도 롯을 따라 나왔다가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겨우 롯과 두 딸만 살아나오게 돼요. 설마 그러나 우리는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된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많이 예언되어 있다. 구약 성경 보면 선지자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뭐 선지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망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근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대요. 그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언돼요. 그리고 또 뭐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것이다. 그거 한 가지 남겨두고는 다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율법의 1.1핵도 떨어지는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일입니까? 믿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믿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를 향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주여 마지막 재림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살아나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버렸어요. 죽은 지 4일 만에 진물이 흘러내리던 썩어나가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한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날짜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죽을 날짜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언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가 얼마나 얇은지,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얼마나 얇은지,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그러면은 다 쫓아가서 영육간의 멸망에 빠져들어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오늘 1시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값이 아멘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밤에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1년 후에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사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준비되어 있는 삶이 어떤 거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나 자신을 살펴서 거룩하게 하고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전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밤에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럼 충성된 종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의로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냐?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면 죄가 면제되느냐? 아니에요. 몰라서 불순종해도 얻어 맞고 알고 불순종하면 더 맞고. 그럼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나 알고 맞는 것이나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말씀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필요로 하시면 아낌없이 나를 내어줄 수 있고, 그런 충성되고 헌신된 종이 될 때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좌우야 한번 인사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종말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노아를 보여주신다. 종말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세요? 노아를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참으로 일어날까?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노아를 예로 들었다며. 노아는 비유가 아니에요. 노아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노아를 예를 들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노아의 물로 심판하신 사건과 같다. 예수님 재림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도 어차피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준비된 자들의 축복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와 8식구는 준비되었으니까 축복의 날이었지만 그 주변 사람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미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8절로 3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임박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혀 영적인 어떤 파장을 느끼지 못하더라.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이 전부다. 세상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 세상이 전부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사건을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다. 이랬어요.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여러분, 그 악한 시대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의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든지, 얼마나 부패했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했어요. 악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노아에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노아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부패하고 악한 세대,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아멘이 없죠. 노아가, 여기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강도의 한 10% 정도.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대국인데 이 배 만드는 공장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어, 바닷가에. 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이성적인 사고에 틀리건 맞건 관계없어요. 내 경험과 지식에 맞건 맞지 않건 관계없이, 상황에 맞건 맞지 않건 관계없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 의인입니까? 선행을 날마다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노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받았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 축구장보다 더 커요.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크고 3층으로 만들고 그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안에 역청을 칠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노아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100년이 더 걸렸대요. 100년이 더 걸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의인이 되고 그냥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노아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산 중턱에다가 지으라고 했는데 산을 깎아내고 그곳에 여러 배를 지을 수 있는 연장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다니까 120년에 걸쳐서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의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느냐?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자기가 알잖아요. 내 100살인데 뭐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알고, 자기 부인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자기 부인 사라도 그냥 빼짝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처럼 되어서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고 이 자식 못 낳는다는 거 알고, 자기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자기 부인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인간의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여러 정황상 봐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내가 만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부르셨대.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불렀다. 의인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야 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의인이라 하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종말이 임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 된 노아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다. 세 번째로 보니까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당시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는데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모이기만 하면 노아 이야기, 방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수락산 중턱에 방주를 짓고 있다. 다 화제거리예요. 그것도 수락산 정상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고 있다. 미친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노아도 똑같아요. 미친 사람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10년, 20년 이게 100년 넘게 방주를 계속해서 지으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핍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거기에 다가오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으니까.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복음을 전했으니까 핍박까지 받았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와 8 식구는 구원을 받았고 노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아버리죠. 그런데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 심판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노아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심판을 믿지 않았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 읽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고 홍수가 임하는 그날까지, 홍수가 임하여 노아와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았다. 비가 내려도 믿지 않았다. 마을이 침수돼도 믿지 않았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방주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더 이상 구원이 없다 하고 쾅 하고 닫아버렸는데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다 죽었죠. 우리 24장 마태복음 24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다.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다.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24장 안 읽었지만 40절로 41절 우리 한번 봅니다. 40절로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남자가, 그 남자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홀연히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한 사람 남겨지고 두 여자가 맷돌을 잡고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버려짐을 당한 사람 말고 홀연히 하나님 데려가신 두 사람,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 맷돌질을 하는 한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준비된 사람이에요. 노아처럼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홀연히 데려가십니다. 근데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남겨지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져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죠. 기름과 등을 준비한 5처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대문이 문이 닫혀서 기름 사서 와서 두드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하고 오늘 42절에 보니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42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야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예수님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이 와도 다 훔쳐가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기에도 그렇게 살았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시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느냐? 그걸 누가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방탕하고 방탕한다, 술 취한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졌다. 그런 사람이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저게 마지막 때를 살았던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기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 일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나도 같이 누리고, 여러분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거 즐기고 세상 사람들 누리는 쾌락을 내가 누리면서 예수님도 믿겠다. 그러면 도둑놈 심보요. 포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 우울증 걸립니다. 예수도 제대로 못 믿고 세상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다랑이 찢어진 회색 지대는 없다 그랬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포기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예수 믿어? 차라리 세상으로 가세요.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야망을 가지세요. 세상에서 마음껏 내 야망을 펼치고 세상 사람들 위해 내 꿈을 펼쳐나가세요. 왜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 나와도 여전히 세상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끊임없이 애굽은 세상인데 끊임없이 어디로 가자는 거죠? 세상으로 데려다오. 세상에 다시 애굽에 데려다다오. 다시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고 무와 파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고 거기서 즐겼던 그 생활을 잊을 수가 없어.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다다오. 틈만 나면 애굽에 가. 틈만 나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런 삶을 추구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해서 세상이 좋아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읽었지만은 42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러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는데 준비하지도 못하고 세상 연락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덕과 같이 종말이 임한다. 덕과 같이. 종말은 두 가지죠. 예수님 재림이 종말이고 개인의 죽음이 종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이나 개인의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48절에서 50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48절로 49절. 시작.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지.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미치지 말고, 푹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기도도 적당하게 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하여 불법을 행하되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적당한 거 없습니다. 적당한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분명히 말씀대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11조 적당하게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해서 나는 한 달에 30만 원 할 거야. 그건 11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수입의 10분의 1, 그게 11조입니다. 1000만 원 11조 해야 될 사람이 나는 500만 원만 할 거야. 500만 원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몇 배로 더 많이 해. 500만 원 해도 충분해.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1000만 원 11조는 1000만 원, 10만 원 11조는 10만 원.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년에 한 몇 번 빠지는데 하나님 봐주시겠지. 누가 봐줍니까? 성경에 1년에 몇 번 빠지는 건 내가 봐주마, 3번 빠지는 건 내가 용서해주마,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왜 내 마음대로 어기냐? 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냐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것이 쌓여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쌓여서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쌓여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개인의 종말이 홀연히 찾아온다는 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복음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모르면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때를 따라 주인의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배워서 우리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